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중심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장로 장례식 예배를 우리 천안에 다니는 남서울 우리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오셔서 참 모든 장례 예배를 잘 드려주셨습니다. 성가대까지 오셔서 그런 축복을 우리 주셨고, 정말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양과 또 입간 예배, 또 하간 예배, 장례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봉사를 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발자취를 그들이 남기고 가셨습니다. 감사하기도 한편 제가 다른 게 잘 부러워하지 않는데 참 부러운 그런 마음까지 드는 그런 아름다운 장례 예배였고, 그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가 참 깨끗하고 정결하고, 오셔서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식사도 일천하지 않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간 뒤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 그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은 저는 좀 생각을 연장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저들이 저런 사랑과 봉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저 저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저렇게 잘하는 것일까? 속과 겉은 다르더라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복음에 대한 열매로 저들이 저런 봉사와 헌신을 할까? 물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또 그들이 복음의 열매로 그런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적으로 던지고 있던 질문은,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 질문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해왔지만은 그런 질문을 조금 마음속에서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의하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단순 명료한 말로 나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취재자답게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놀라운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가진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다 동원해 볼 때 이같이 명료하고 정확한 정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진 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아주 명쾌한 대답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결코 잊지 말고 다 암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정의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고 이렇게 기독교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오늘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에 빠지고 특히 서구 사회 잘 사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급락하고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불행히도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크게 보여도 이것이 진짜 뿌리의 원인은 아닙니다. 설령 한국 기독교가 다른 면에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이고 중심인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기독교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요즘 짓는 아파트 중에서 철근을 빼먹고 짓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발각이 되어서 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뼈다구 하나도 없는 순살 아파트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기독교를 받쳐주는 철근인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순살 기독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 사도 베드로가 내린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들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즉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가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까? 반드시 예수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아집 고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두 말 사이는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 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의 없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불교나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무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길을 그들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부인하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불신자들이 가장 많은 것은 놀랍게도 교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자신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다못해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져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달려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그 초월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초월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초월적인 존재가 이 세상 너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는 사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다못해 자기 주먹이라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지 않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되었건 지월적인 존재가 되었던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길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을 이렇게 다룹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위에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그 사람과 친분이 있고 서로 말을 통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통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살아있는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동의할 뿐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길은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오직 한 길,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던지고 사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기독교가 정의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자들, 특히 현대인들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매우 버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나기는 만나도 깊이 개입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살기는 하여도 결혼하기는 원치 않고 결혼해서 살기는 하여도 아이를 낳고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가지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다니고 축복은 받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이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되고 단순한 생각이 되어져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을 접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근거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왜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신앙 이유를 분명히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축복을 단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만 나누어 주시기로 영원 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잠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었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는 집과 돈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혹은 영광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놀란 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놀란 생명을 뜻합니다. 하늘의 신들만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광을 직접 하늘에 올라와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어질 이 영광을 아는 데서 여러분 갈라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눈이 가로막혀서 이 놀란 장래의 영광,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이 영광을 압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영광을 맛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장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 놀란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 버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보고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사단에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저도 잠깐 설교 내용은 안 했지만 저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간증히 나는 우리 참
정말 저 친구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저 친구가 천국에 갈까 말까 할까? 그런데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데 장례식 마치고는 찰석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앙일보의 기자입니다. 꽤 높은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 10년 전에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자기는 훨씬 더 높은 자리, 중앙일보에서 톱자리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10년 전에부터 주일날 성가대석에 서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자들 다 나와서 일하지만 나는 10년 동안 그 길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자의 세계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변두리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추의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천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정말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많은 자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천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많은 자들이 이런 좋은 우리 천하님이 들어갈 때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앙일보 기자로 취직되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정착 박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보다는 영광을 포기했을까? 저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제 자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포기합니까? 그들은 알건 알지 못하건 그들의 영혼은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맛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포기하고 오늘 또 그들이 세상에서 변방에 중요하죠.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장차 조질 영광의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뭘 죽어서까지 죽은 뒤에까지 복잡하게 영광에 들어가고 나 그런 거 취미 없고요. 나는 그냥 여기서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때 기독교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후의 삶의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신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나는 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놀라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혹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끝나갑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 우승을 한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승을 해서 이제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다가 만약 경기에서 지면 너희는 다 총살이다 그렇게 말하였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목숨을 다하여 뛰었을 것입니다. 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심리를 살펴볼 때 그런 영광 그날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사실은 살아있을 때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살아있을 때 이런 고생하고 그 나중에 죽어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게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건 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냥 영원히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단과 함께 같이 운명을 나누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들 줄 압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 사탄과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갇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문자 그대로 영원토록 받게 됩니다. 나는 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탄다. 나는 그게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사단과 귀신들과 영원히 시간을 보내야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자비도 사랑도 전혀 없는 무적행에서 그 깜깜한 곳에서 오직 사단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 나는 차라리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낫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저는 치가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누리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사탄과 함께 끝이 없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상한 목사가 되려면 될 수 있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도피하는 목사가 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위협하고 협박하는 목사가 되어줍니다. 대신 모든 소망을 지금 이 세상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세련되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해야만 고상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윤리와 도덕과 심리학과 인류학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세련된 목사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많은 목사들 이에 굴복하여서 설교의 장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 알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병으로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암으로 그 몸이 썩어간다면 그런 환자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의 지식과 심리학과 인류학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며 그 환자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러한 의사는 악한 의사이고 환자의 목숨을 도무지 존경하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의사입니다. 저는 세련된 의사가 되기보다는 환자들이 욕을 얻어보면서도 환자의 암을 도려내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일에 만약 실패한다면 이같이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에게 닥칠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경고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암을 도려내는 일에 전념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놀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닥칠 이 비극적인 운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이 두 운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광 속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저주 속에 머물든지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과거에 일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두 나라가 결코 성공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누리려면,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고 멸망의 날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서 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하지 못하였고 대신 영원한 멸망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놀란 생명이 결코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그 놀란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막힌 것을 뚫어내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결코 제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왕도 절대적인 권력도 테레사 수녀가 보여준 그런 사랑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놀라운 헌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치부하지 않기를 나는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전체를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다. 누구나도 아는 기초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은 죽어날 때까지 또 듣고 또 반복해 또 듣고 그래서 생명을 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을 제거하신 분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저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모든 담을 이렇게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모든 벽을 그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풀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고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씌어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죄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고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가 부활하신 무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여지고 용서되고 던져지고 없었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만 조금 이따 또 의심하고 또 안 믿고 또 뒤돌아서 또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일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저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복음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혼에 참된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단순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왜 그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세상이 조금이라도 밀고 들어오면 왜 그렇게 쉽게 세상에 무너집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 단순한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메시지를 새겨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길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여서 항상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 단순한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내가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가? 나의 구원의 근거를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있지 않는가? 내 눈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어떻게 화목합니까? 헌금 많이 해서 화목합니까? 헌신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단순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 헌신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해방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낙담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것은 믿음 후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의 훌륭한 행위, 선한 행위가 결코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를 받드는 자들만이 그 놀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